어떤 소년에게 카나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카나리아 아세요? 아주 예쁘게 생긴 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카나리아 새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카나리아가 한번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 너무 자주 그리고 시끄러워서 이 아픈 어머니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이 어린 소년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고 그 좋아하는 카나리아 새를 그만 자기 친구에게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엄마, 나 그 카나리아 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카나리아 새보다 엄마를 더욱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단계인데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가들을 이렇게 볼 때, 특히 한 가정의 이 남매들을 볼 때, 장녀나 장남을 보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엄마나 아빠에게 혼자 받던 사랑을 동생이 생기니까 50%를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동생이 생기면 이제는 그 남아있던 사랑도 또 더 그 동생에게 간다는 것을 알아요. 자신에게 올 엄마 아빠의 원래의 사랑에 비하면 점점 줄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그처럼 자신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그처럼 자신의 이 동생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참 서럽고 쉽지 않은데, 하는 말이, 얘야, 너는 누나야, 너는 형이야, 그러니까 내 동생을 정말 위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기 싫은데 가만 보니 동생들을 잘 돌보고 사랑해주면 엄마 아빠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야, 역시 별이는 정말 누나다워, 역시 훈이는 형다워. 그렇게 동생을 사랑해주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조금이라도 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서 동생들을 자꾸 더 잘해주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어른이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자녀가 바로 이 남매들 중에 장녀고 또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없을 때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리고 동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좋아요. 또 동생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 동생 아무개가 너무 잘 됐어요. 정말 기뻐요.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아무개 동생은 아파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장남과 장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멸시 천대 조롱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가 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도 철이 들어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철들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행하는 것이 있으니 그가 원하는 바를 알고 그것으로 지켜 행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은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와 같은 말씀을 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먼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형이고 언니인 거예요. 누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자를 동생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가운데 그가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우냐 또는 쉬우냐? 여러분,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도리로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있어요. 힘껏 억지로라도 해야지, 해놓고 봐야지, 그와 같은 마음.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되면 본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손해 본다는 생각에 때로는 화도 나요. 후회스럽기도 해요. 괜히 도와줬네,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한 번도 후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니, 주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 도와주셔서 어련히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아니했습니까? 자신의 의를 위하여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로 삼아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요. 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처럼 억지로 의로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원리는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소위 철들어서, 신앙에 철이 들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겁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겁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다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 오히려 감사와 보람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는 멍에와 또 우리 자신이 메어야 할 멍에에 대해서 바로 그 구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과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예수님도 멍에를 지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지어야 할 멍에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이 멍에는 어떠한 멍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사역이다, 미니스트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멍에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행하신 일이 있으니 먼저는 가르치시는 일이었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삼중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와 같은 일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늘 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맬 멍에가 있으니 그 멍에를 맬 때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만 참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와 동행하면서 시키시는 대로 또한 행하는 일을 보면서 듣고 행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카피하게 되면 그러면 쉽다는 것입니다. 뭐가 쉬워요? 멍에가 아주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그를 따르면 왜 쉬운가?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일도 잘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다. 그렇게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할 일이 없으면 그야말로 만고왕산 편하고 쉽고 세상이 편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지 아니하셨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가 메신 멍에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함으로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쉼과 연관해 제가 쓴 시가 있는데요, 안식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주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감사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 날이 종점에서 서성이며 이별을 고하는 저녁, 노을 물든 서편 하늘 그리움이 젖는다. 산 그림자는 마을에 길게 누웠고 어둠이 이웃처럼 창가에 찾아왔다. 그러면 너와 나 하던 일 멈추고 땀에 젖은 수건을 가만히 내려놓자. 등불 켜고 식탁에서 두 손을 모으자. 하루의 일은 한날의 조카리니
미련도 아쉬움도 그날의 족하리니 감사로 한날의 이별을 고하자. 이 한날도 은하수에 발을 담그고 깊은 안식으로 잠들어가는 밤, 너와 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고난 몸, 마음, 영혼까지도. 솔깊은 바람으로 자장가를 부르고 달빛 어린 창문은 구름이 드리웠으니 하늘의 안식으로 자고 쉬어라. 빗속에 내일이 또 찾아올 테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으니 가정에서는 한 가장의 모습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또한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터에서는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일터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진정한 쉼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장로님을 세울 때는 장로님에 맞는 장로님으로서의 분복이 있으며 안수 집사님에게는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분복이 있으며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교사와 교역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에 멍에를 메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언제 우리의 신앙에도 철이 들 때가 있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를 섬길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복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역사, 형통하는 역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주제인 것인데요. 억지가 아니라 사랑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가 나의 생명을 건지신 주가 되신다. 그러니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그러니 주를 사랑하게 되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해요.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알아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멸시천대 다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곁에서 나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는 나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